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품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은혜와 열매를 맺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체험하는 귀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나라, 그리고 선교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광야의 훈련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빛 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하루에도 주의 동행하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그 놀라운 뜻 외면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터로 모이고 선교의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오늘과 주말에 모이는 샘터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세먼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젊은이 교회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신 비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내일 우리 동부연의 원로 장로님들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또 나라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장로님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시련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등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헌신자들, 사명자, 사역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기둥이 되고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눈에 보기에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백성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는 과정,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7장부터 다음에 또 보게 되는 12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나가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계속 거절합니다. 7장부터 오늘 이제 11장까지 계속 거절하여 10가지의 재앙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이 바로의 마음과 삶을 보면서 참 인간이 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애굽의 왕,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그냥 바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바로와 같이 굳어질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냥 받아들이지, 그냥 마음을 열지, 그냥 수용하면 되는데,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마음이 완악할까, 완강할까, 굳어질까, 점점 악해질까? 왜 점점 이렇게 강팍, 옛날 번역 성경에는 강팍,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 왜 자꾸 더 악이 강해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내가 알면서도 내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면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길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것만 붙잡고 굳어진 마음으로, 다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구별하여 이러한 재앙을 겪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면 시간의 문제지, 방법의 문제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계속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열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 말씀을 주시는데 아직도 변치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굳어진 바로의 마음, 그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기적,
이적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10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몸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는 죽게 되리라. 장자는 하룻밤에 다 죽게 되리라. 장자뿐만 아니라 그 가축 짐승의 첫 새끼도 죽게 되리라. 여러분, 그건 뭡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애굽에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화가 찬란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10번째 재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쭉 보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더 악해집니다. 바로의 마음이 더 악해지고 더 강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완강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완악해질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완악한 것을 가지고 선한 역사를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외면적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건 구원의 역사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이건 중심이거든요. 본질이거든요. 근데 외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철저한 실패입니다. 배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다가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예수가 싫어요. 특별히 로마 지도자들, 저 예수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결집할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를 없애고 싶어요.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로 삼아서 예수를 죽이고 싶어요. 예수를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 많은 무리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 외치며 찬양했던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다른 사람 배신할지언정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외면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배신당한 사람이에요.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냥 수렁에 그냥 빠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이름 없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불의한 일이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불의한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속죄물,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패와 인간적으로 보면 철저한 배신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구원받게 하셨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역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바꾸어 주신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이고, 오늘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악한 역사, 바로의 마음 더 완악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선한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선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불의가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악의 종말이 있어요. 불의함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것은 악하기 때문에 나도 악해지리라, 저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나도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여 나도 한번 대결해 보겠다,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온전히 회복하심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선한 마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오늘 모세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대로 아론과 함께 바로에 가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마지막 재앙 겪으면서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면 너 죽이리라 그랬는데,
두려워하잖아요. 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서 바로에게 전하라. 그러면 그 말씀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일 때 누가 책임져요? 그분이 책임지셔요.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다시금 바로 앞에 당당히 나아가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풀지 않는, 놓지 않는 바로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보면은 우리 어린 자녀들 처음에 계속해서 엄마가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다친다.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다 안 되면요,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막 회초리를 들었어요. 회초리를 들어서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잘못된 습관이나 아니면 잘못된 일에 대하여 고치려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훈육했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엄마가 이러니, 그래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해보고 큰 코 닥쳐봐라. 우리 보통 자녀들 키울 때 콘센트에다가 막 포크 집어넣고 젓가락 집어넣고 그러면 안 돼 이거 하면 큰일 나, 여기 집어넣으면 안 돼. 그럼 아이들은 호기심 때문에요, 한 번쯤은 집어넣어 봐요. 한번 찌릿하고 한번 전기가 오면 그 다음부터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난로 가까이에서 가까이 오면 안 돼, 가까이 오면 안 돼, 만지면 아야 해 계속 말해도요 아이들이 듣지 않아요. 한번 뜨거운 것에 한번 이렇게 대보면은 이게 뜨겁구나. 요즘 이제 여름철이 되니까 선풍기에 손가락 집어넣으면 안 돼. 그래서 막 망을 씌우고 그랬는데 아이들 중에는 뭐 젓가락도 집어넣고 손가락도 집어넣고 막 다치고 그런 일 있잖아요. 말씀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세요. 말씀 듣지 않으면요, 그 다음엔 징계를 합니다. 채찍을 듭니다. 그대로도 안 되면요, 결국은 심판, 큰 재앙을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외면하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돼요? 내가 어려움을 겪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몇 배의 시간과 노력과 아픔을 겪으면서 돌아오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것, 이게 복이다, 이게 은혜다. 오늘 이제 한번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마지막 결정적인 재앙,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내보내게 되리라.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만 나가는 것 아니고 가족이, 어린아이까지 다 같이 나갑니다. 가축들과 함께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에게 패물을, 보석을 구하여 이 애굽 땅의 소중한 것 구하여 너희들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혜 선물을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도 받고 눈총도 받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견뎌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와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때가 반드시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평안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가운데 때로는 가정 안에 내가 처음 예수 믿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나의 믿음과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믿지 않은 사람, 핍박하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시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나가는 거예요. 탈출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주게 되리라. 그들이 너희를 바라볼 때 조롱하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종인데 노예인데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모세를 대하는 태도, 보는 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와 눈이 달라지게 되리라. 위대하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이하에 오늘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처음 난 것, 5절에 보시면 처음 난 것,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몸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아니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라.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통곡이 있으리라. 여기에 가장 큰 슬픔이 있으리라.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구별이라는 말이 차별이거든요. 편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울 왕과 다윗 왕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다윗 왕을 사랑하세요. 어린 다윗을 사랑하세요.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에는 이건 편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자기가 택한 백성을, 자기를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도함으로 인도하신다. 인도함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 16장 7절 말씀, 16절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지금은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다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드시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직 그 뜻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근데 여러분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 놓치지 마세요. 지금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화관을 씌워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간증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하여 예고를 하면서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리라. 끝까지 바로 왕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사명을 감당해요. 전할 것 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구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오늘 마지막 경고의 말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12장 내일부터 보면은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애굽의 심판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주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는가, 주님의 일하심과 마지막에 승리케 하시는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을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모든 악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름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림 받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 그런 여생 보내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